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게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2주 전에 살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의 실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은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두고 망설이고 양심의 가책은 받되 결단을 못 내리고 실천을 못하는 것은 이해는 했고 수긍은 했지만은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영적 MRI를 찍어보면 대개 이런 차원입니다. 많이 알고 있고 바로 알고 있고 수긍은 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이 됩니다. 이중적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 그걸 두고서 늘 알고 있고 수긍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결코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찬송가 425장, 426장을 부를 때는 이거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고 따분한 겁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당연히 당하게 되는 반대급부의 현상들, 기독교를 반대하고 빛을 거부하는 어두움으로 인한 당연한 핍박과 손해와 불편함과 그것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 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더 그의 믿음은, 믿음의 진실성은 빛을 발합니다.
다른 군대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는 담대해집니다. 지 믿음 따라 삶에 있어서, 그 면에 있어서 분명하고 담대해집니다. 오늘 그 내용을 13절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도록, 그리고 지 신앙에 올바르도록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병이 들을 때도 그런 것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기에, 지 믿음대로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 도덕 이걸 실천하면서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1절, 2절, 3절에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이 아주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에서는 사회의 분위기가, 또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 전체 분위기 자체가 반기독교적입니다. 전체 분위기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기독교적 원리를 가지고서 믿음대로 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전체 분위기가 그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지 혼자만 뻘쭘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럴 때 지가 지를 돌아봐도 꼭 축구 게임할 때 오프사이드 트랙에 걸린 것처럼 지가 지를 돌아봐도 지 혼자만 엉뚱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스스로 여기면서 동시에 사회의 전체 분위기에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4절과 5절에서 그들 상황에서 그러기 쉬운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8절, 9절에서는 개인 생활에서의 믿음 따라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든 아니면은 사회 전체 분위기가 믿음 따라 사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든, 어떤 경우에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것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분명하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 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우면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은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바쁜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저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것인가? 여기 세 가지로 나오는 것.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 고대 근동 지중해 서쪽 부분에 있는 그쪽에서는 기독교인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지극히 소수이다 보니까 유대교 교인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 특별히 어려운 그 이단들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너무도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구별하기가 때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소수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면에 있어서 그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도 배타적이고 독단적이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교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게 정통을 흔들어 놓는 이단 중에 이단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죄해서 죽인 이단의 괴수로 해서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유대교의 교리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를 철저히 경계해야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거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를 그 싹수부터 잘라버려야 되네요. 그래야 유대교의 이 정통성에 있어서 오도됨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소수였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박해가 있어서 뭐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 투옥을 한다 이런 큰 눈에 보이는 큰 사건들은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쭉 누적되어 온 정서지 않습니까? 기득권이 착취당하고 경찰 보호권이 착취당하고 이웃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것에서 언제나 면접 마지막 문턱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게 궁하니까 어떻게든지 돈 벌 기회를 찾는데 이웃들도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 아니면은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기독교를 다 모멸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내가 이웃이라고 해서 뭔가 자비를 베풀고 친근을 베풀면은 나 역시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면에서 자기 몸을 사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설상가상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직접 간접의 박해와 핍박 그 결과 그들의 일상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게 참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참 부담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서로 교인 간에 만났을 때에 서로 교제를 하고 그동안 평안할 때에 교회에서 뭐 몸에 익고 친숙해진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아는 척하고 서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통을 하고 이럴 때에 당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나 잡아가쇼 하는 식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는 먹을 게 정말 궁합니다. 이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그가 굶주렸을 때에 나누어 같이 먹게 하고 하는 것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내일 끼니가 걱정이 되는 집의 양식 걱정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가 형제고 동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심정적으로 그를 위하고자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를 형제로 그래서 내 것을 나누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위험을 감수하고,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내 안전을 신경 써야 되고, 내 가족의 먹거리를 신경 써야 되고, 그죠? 내 사회생활의 안전책을 보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온할 때의 평소 교제를 보여주고 하던 그것만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 간에는 이해가 될 수 있고, 목사도 그런 교인을 이해할 수 있고, 목사가 그리할 때 교인이 목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절대적 도덕 앞에서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위기를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이 형제 사랑하는 것, 이걸 쉽게 포기하거나 오도하거나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를 못한 영역입니다.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 지금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의 프로그램에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서 여기 지금 손님 대접하는 것, 이 말을 표현하는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자, 먹을 양식이 필요한 자, 또는 밤이슬을 피해야 할 주거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 편리를 도와주는 것, 그게 호스피스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든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약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게 모자라고, 일자리가 없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실한 교인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흔들리는 교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때에 찾아다니는 것은 지금처럼 교인들이 많은 게 아니고 드문드문 있으니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소위 말해서 그게 신방일 것 같으면 신방간 거기에서 밤을 지새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내치기도 하고, 그게 부담이 되어서 오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은 와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러 했으나 다음 날 식구 끼니를 두기 위하여서 밥 한 끼를 못 먹인 채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개척을 하는 게 저의 목회의 처음이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는 때를 빼고는 딱 처음이어서 개척을 하는데, 그때 제가 강도사였죠. 유학생들이 그때는 그 도시에 유학을 온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부잣집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그래서 돈은 있고, 그러니 그때 그 도시에 아시아의 유학의 문을 열었거든요. 대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을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참 돈은 많아요. 그리고 기숙사에 밥을 안 먹고 늘 먹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사실 유학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하면 상당히 공부할 양이 많거든요. 에너지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타고서, 그때는 한국에 외제차가 거의 없었으니까 와서 스포츠카를 타고서 밤 되면은 그 잘 닦여 있는 프리웨이로 나가서 양쪽 레인 다 잡아가지고 막 어느 일정 구간까지 카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유학이 되겠어요?
이제 이런 학생들을 붙잡고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일이 많고 찾아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라면 하나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런 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은 와서 그래 상담해주고, 그리고 뭐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리 하지만은 배고픈 강도사에게 라멘 하나, 햄버거 하나도 대접을 할 줄을 몰라요. 그걸 먹었습니까? 물을 줄도 몰라요. 예? 지금 2절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게 그런 경우들이 지금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 몰라서 그럴 것보다는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위험한 일일 수 있잖아요. 찾아온, 예를 들어서 베베 집사라고 합시다. 베베 집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인 것을 아는데 이 집에 와서 하루 묵었다. 그럴 때 저 집도 기독교인이네. 그때부터 그 동네에서 왕따가 되어지는 것이 뭐 보편적인 일일 것 같으면은 베베 집사가 집에 찾아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저 동구박 너티나무 밑에 거기서 만나죠. 그러고라 하겠죠, 그죠? 손님 대접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의 처신에서 볼 때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3절에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것을 말합니다. 왜 갇혔고 왜 학대를 받을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갇히고 학대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실수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갇힌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범죄의 형태로 저질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실수를 통하여 범죄를 하게 된 이것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그리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해 끝에 갇힐 수가 있고 학대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때로 내가 나쁜 생각에 잠시 휘말려서 죄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가 생겼을 때 그냥 결별입니다. 한편 또 그것도 이해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옥바라지 한다고 찾아갔을 때, 한 번쯤 그 갇혀 있는 곳에 신방을 간다고 갔을 때, 그거는 그 사회 분위기에서 어떤 겁니까? 나 잡아가시오. 그와 같은 커밍아웃과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 안전을 생각하면은 갇혀 있는 자 옥바라지 하기가 쉽지 않았고, 학대받는 자 그를 감싸면서 학대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그 사회에 저항을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다음 순서에 학대를 받는 자로 내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절대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처신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의 이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류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십시오. 뭐 사람 간에는 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는 동정심과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만들어주는 위로와 동의하는 이 분위기를 가지고 내 하는 처신을 옳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미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의 믿음이 오늘 당신의 처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뭐라고 고소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4절, 5절, 6절 여기서는 반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내지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게 굉장히 사회인들에게는, 그리고 그 사회 분위기는 거슬립니다. 분위기를 다 깹니다. 그죠? 저항적으로 보입니다. 반항적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는 선동하듯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4절에서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가? 결혼과 성생활이라는 이게 구분이 별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결혼이고 성생활은 또 그거는 성생활, 그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그 사회의 그냥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가지는 이성에 대해서든지 성에 대해서 이것을 충족시키는 아주 안전하고 아주 뭡니까? 로맨틱한 분위기를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아니면 지우고 아주 안정된 그러한 장으로, 그런 기회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실정이 나거나 그것과 맞지 않으면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런 명분을 들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가 쉽게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격 차이가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결혼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인간의 이 지독한 이기주의, 이 사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그럴싸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면은 다른 몸이 연합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애를 쓰듯이 진정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이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진정한 과정이잖아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듯이 이 당시 사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아까 우리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합리화시키는 지독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 안에 딱 꽈리를 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는 이게 맞지 않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회에서 그게 통했습니다. 그게 통념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남편 따로 있고 애인 따로 두는 것을 아주 지혜로운 어떤 처신이고 지극히 문화적이고 커리어 우먼, 커리어 맨의 당연한 문화로서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런 애인 하나 두지를 못하고 그런 처신 못하는 것을 빙신처럼 취급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처럼 2000년 전 이 사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왜 하는 거죠?
그거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전자게임이든 스포츠 게임이든 무슨 장난이든 노름이든 게임 하는 것은 재미와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 이 사회가 성관계를 게임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가면서 이거는 성관계에 관한 기존의 도덕적 기준이든지 정서든지 그런 것은 다 허물어버리는 강력한 폭탄입니다. 게임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그죠? 또 젊은이들의 용어로 말하면 쿨하게 뒤끝이 없는 거야. 뭐 그런 걸 따져 삭고 하면은 아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러면 그대로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성관계를 그냥 친구가 만나서 뭔가 교제를 위해서 뭘 하듯 그런 교제로 생각합니다. 그죠? 결혼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부부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 부부에게 준 특별한 교제의 방식을 이제는 보편화시켜버린 거예요. 2000년 전 지금 이 본문에 관련된 이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절대 게임이 아니다. 절대 재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혼 관계에서 가지는 권태감, 이것을 푸는 지혜로운 대안, 절대 그게 아니다. 그것은 음행이다. 포르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행이며 그것은 간음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법적인 결혼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가지고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자신의 음욕의 일부를 채우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 4절에서 하나님이 후반절에 말하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죠. 수치 가운데 드러내기 전에 정리하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회가 분위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동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그들이 하듯이 따라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사회의 주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회의 통념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보증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서 부부에게 한 몸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성물이 성입니다. 꼭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가 신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신성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는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꼭 이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묘한 그 선물 성이라고 하는 걸 주었는데 선악과를 똑 따먹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인간이 신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니 결혼 밖으로 이걸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서 지금 4절과 같은 이것을 사회 통념이 그렇고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산다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것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은 4절 하반절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현실이 되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결혼 관계에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분함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분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 사회나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통념을 편성을 하면서 그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회에 있어서는 잘 적응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 가도 2차, 3차 가도 다 뭐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 성진 리스트 작성할 때 그 사람 이름 뭐 부장이 쓸 수도 있고 이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3차쯤 가면은 문화가 다 그렇답디다. 회식하면서 3차쯤 가면 문화가 그렇답디다. 만약에 그런 면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아주 잘 적응이 되어서 기억되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당신은 음행과 간음에 숙달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결혼 밖의 성관계는 간음이고 음행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간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안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돈이 없으면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작아져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것도 교회는 절대 돈 없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뭐 간혹 비정상적인 그런 종교단체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절대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들어올 때가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사회 통념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로 더 길들여져 있고 그것으로 사고방식이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것, 즉 가난이라고 하는 이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죠?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을 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헌금을 했습니까? 엽전 2개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 그 교인 앞에서 엽전 2개를 헌금한 이 과부는 참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헌금하며 예배하는 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 예수님은 가난하다 했습니까? 부자다고 했습니까? 그런 평가가 없었습니다. 바르게 헌금했느냐 안 했느냐, 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예수님은 그 평가를 했습니다. 부자라는 상대적 우월감, 이것 때문에 이 부자는 바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가난하다는 이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이 과부는 진실한 헌금이지만은 숨어서 드렸습니다. 부자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보니까 이 부자다는 우월감이 있으니 상대적일 뿐인데 가난한 자 앞에서 우쭐거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다는 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적게 가진 사람이 그 앞에서는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정관념이 되어지고 할 때에 종류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죠. 5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의 통념이 그랬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쭐거릴 수 있고 명함을 낼 수 있고 무슨 뭐 가고 싶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찌든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결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다. 교회 가고 뭐 하는 것 이거는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투자하는 것, 이게 옳은 일로 여겨지는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회가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 출세, 부귀, 영화의 잣대는 향락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느냐, 얼마만큼 새로운 옷을 늘 철철히 갈아입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일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식의 향락을 누리는 것, 이걸 출세, 부귀, 영달의 어떤 지표로 삼다 보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구하고자 하니 돈을 벌 수 있는 것, 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지혜고 출세고, 그리고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내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결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가 한 모든 것은 도덕적이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뽑습니다. 주일을 여사로 빠지고 주일을 중간에 잘라먹고 지각을 일삼고 하는 자들은 절대 중직자로 세워서는 안 돼요.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큰 사건이나 큰 것 앞에서는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은 잔잔한 것들에 있어서 자기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뽑을 때에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새겨두고 헤아려 두라는 거예요. 한 번씩 나와서 뭐 큰 청소해서 하고, 한 번씩 나와서 뭐 큰 일을 할 때 봉사해서 하고, 그거는 좀 의지를 묻고 기분이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일이 될 때에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것 위하여서 교회 쉽게 잘라 먹어버려요. 뭐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뭐 예배고 뭐고, 그거 정말 참 우스운 일 아니에요. 이런 게 이 사회 지금 통념이고 교회 문화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절대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중직자들이 그런 것을 했어도 하도록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의회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5절에 돈을 사랑하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금욕주의나 청빈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재물을 벌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그것을 투자하고 쓰면서 가치를 만드는 것을 성경이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제가 적나라한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쭉 배금주의적 사회 통념, 그리고 그것에 물들어버린 그리스도인의 행태, 이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배금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기독교가 금욕주의나 청빈주의를 가르치는 건 종교일 것 같으면 있는 바도 다 버려라, 이리 말할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사람은 5달란트가 있어야 이루어야 되는, 이룰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로 이룰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그랬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꼭 떼돈을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사는 데 있어서 내게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이 있을 때에 이거 관리하느라고 목회에 집중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모자라게 될 때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서 지켜야 될 품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쩌면 늘 허기진 배로 교인들의 손바닥만 쳐다보고 아니면 교인들의 자비로운 눈동자만 쳐다보는 초라한 거지 같은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럼 목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꼭 있어야 될 만큼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것보다 모자랄 때는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일을 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나의 재능과 나의 재주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과 어떤 가치관들을 두고 볼 때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성령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나누며 하는 것처럼 소원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소원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막연한 기대와 추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이 의지를 두고 볼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쭉 그림처럼 보일 거예요. 그걸 이루고자 할 때 정말 내게 집 2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파트 60평짜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필요치 않고 오히려 거기에 있으면 목적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없다고 해서 60평 사는 사람 앞에서 늘 작아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꼭 내게 맞는 만큼 주시고 모자랄 때는 더 일하게 하시고 넘칠 때는 나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그죠?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 교인들이 어디 간지 없어요. 보너스 조금 나오고 수당 조금 나온다는 게 있으면은 뭐 그 주일 그 달에 교인이 어디 간지 없어요. 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교인들, 그거는 결코 충신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 나와서 이 뭐 얼굴 비친다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의 진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면에서 너무 잘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성경을 인용해서 딱 보장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지키는 것은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2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그 직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그 직장에서 그만두기도 하시는 나의 주인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인다고 했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누가 입힌다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 너희를 먹인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를 못하고 돈을 사랑하다 아버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알고 수긍하지만은 믿지는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많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것은 5절에서 말했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이 떠나버리고 잔재주 부리고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6절에서 말하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을 보면서 살던 이 시선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같은 돈을 주기도 하시는 주를 보게 된 거예요. 주를 보게 되어지니 이제는 돈 갖고 나를 휘저으려고 하는 이 사회의 통념이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해졌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 때문에 뭐 직업, 성진, 어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진지하게 면접을 준비하고 진지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진지하게 직장을 구하고 진지하게 철신을 하고 해야죠. 그러나 목적을 위한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과 목적을 다 버리고 구겨버리는 이런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주가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통장이 나를 돕고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통장에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크레딧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크레딧이 쉽게 말하면 입금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크레딧을 주신다. 이것을 은행 용어로 말하면 입금을 해 주신다 그 말인가요?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통장 열어서 이 막 찍어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돕는 이시니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의 지조를 팔아가면서 뭔가 원하는 돈을 얻고 뭐 성진을 얻고 뭔가 직장을 얻고 이제는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직장이 나를 휘두를 것인가? 뭐 이 사회가 말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 부귀영화 출세 영달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나를 어찌하겠는가? 한들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처럼 불편하게 할 뿐이죠. 조금 모자라게 할 뿐이죠. 그러나 나를 휘두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쥐고 휘두르는 것은 누가 한답니까? 주께서 한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적지 아니하는 이 현대교회 교인들이 주인을 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그러나 돈의 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어지고 월급과 관련되어지고 직장과 관련되어지고 뭔가 더 성진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을 때에 돈의 힘을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막연한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교인은 돈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교인은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돈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필요할 때 돈을 구하기 위하여 당당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6절까지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강조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강의를 한 것은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회가 그런 통념을 이루고 그 통념과 문화 속에 시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처신을 만드는데 그런 통념과 문화가 정신을 안 차리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주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이 사회가 정말 쉽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통념이 만들어져 있고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 이 사회는 배신, 변절, 지조를 버림 이런 것 가지고 흉을 보는 사회가 아닙니다. 재미있었느냐, 재미없었느냐, 더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느냐, 어떤 이런 것으로서 이 사회가 흉을 보지, 지조를 지켰느냐, 절개가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회가 하듯이 그리 하면 되나, 이런 거 가지고는 크게 흉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생활 중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불편한 게 있고 이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지 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을 조금 느끼기를 시작하면은 대번에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리고 드러내버리고, 그래서 어찌든지 사회에 섞이고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개인의 상황을 해결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두고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화려한 합리화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화평이지 다툼이 아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자기를 합리화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돈의 힘 그리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향락의 상징과 같은 불법적인 일탈을 즐기는 그 성생활에 그 어떤 자리에서 당신이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이 결코 당신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아니할 겁니다. 찾을 겁니다. 그러나 그 찾을 때에 시편에서는 수치 가운데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수치 가운데 드러난 그것을 다시는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빛으로 나타내야 될 그 자리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실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 붙잡고 신음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떠내려갑니다. 알지만은 내가 지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믿기에는 너무도 사회에 길들여져 있고 편한 것, 많은 것, 넉넉한 것, 즐거운 것, 이런 것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떠내려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질되어서 이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섞여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듯 나를 돕는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내 잔머리와 잔재주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래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두고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도전과 핍박과 유혹과 옛날의 섭성이 몰려올 그때에 선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돈이 나를 어찌하랴, 쾌락이 나를 어찌하랴, 선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에 삐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